기독교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대하고 가장 긴급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이다. 독일의 신학자 칼 바르트의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입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예배란 무엇인가 세 가지,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세 가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란 첫째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설교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과의 만남도 어떻습니까? 사람과의 만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면 뭘 합니까? 눈을 바라보고 또 대화도 하고 음식을 같이 먹기도 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고 마음을 주고받습니다. 마음을 나눕니다. 이런 것을 만남이라고 합니다. 단지 누군가 내 앞에 있었다고 해서, 내 옆에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만났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하철에 내 옆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만났다라고 하지 않지요. 누군가를 만났다라고 했을 때는 어떨 때를 말합니까? 그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표정을 살피고 마음을 주고받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누군가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보십시오.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말이 오고 갑니다. 그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말이 오고 가고 또 마음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을까 하고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왜 예배자를 찾으실까요? 만나고 싶으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면은 만나고 싶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합니다. 번제단도 만들어라, 성소도 만들어라, 지성소도 만들어라. 그리고 나서 그 성막에서 행해질 제사법을 주시는데, 그 제사법을 주시면서 오늘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성막에서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냐? 너희와 만나고.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제사에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만날 거야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핵심, 예배의 핵심이 뭐냐? 바로 만남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면 만나고 싶고 함께 있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데이트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만나서 뭘 대단한 걸 하지 않아도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관람하지 말고요, 예배를 시청하지 말고, 예배를 때우지 말고, 예배를 무슨 과목 이수하듯이 이수하지 말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두 번째로, 예배란 그 단어의 의미를 그대로 풀어보면 예배, 예를 갖추어서 하나님께 절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를 갖추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배로 제일 많이 쓰이는 단어가 헬라어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는 엎드리다, 절하다, 무릎을 꿇다 그런 뜻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예를 갖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죠. 우리의 작은 일상에도 늘 함께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내 개인 기도 시간에도, 묵상 시간에도, 산책하는 시간에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특별한 시간으로 예를 갖추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런저런 예전적인 순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예라는 것, 예식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예라는 것은, 예라는 형식은 그 내용과 의미와 마음을 잘 담고 표현하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 예배 말고도 일상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아주 다양한 예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 예식을 거행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서 예식을 거행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어떤 예식이다 하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건 뭐가 있습니까? 예? 졸업식, 입학식, 학위 수여식, 그죠? 또 뭐 결혼식, 약혼식, 뭐 돌잔치, 이런 것들 다 예식이죠, 그죠? 근데 그런 것들도 있지만 더 간단한 예식인데도 이거 우리 중에 안 하는 사람들이 없는 예식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생일잔치, 생일 축하. 생일 잔치까지는 아니고 요즘은 생일 축하. 생일 축하 어떻게 합니까? 예, 뭐 또 이제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그죠? 아닌 척 그 막 케이크 숨겨가지고 촛불 안 꺼뜨리려고 막 어디 다른 방에서 촛불 붙여가지고, 그죠? 불 끄고 짠 들고 와가지고 노래 부릅니다. 촛불 케이크 들고 오면서 노래 부르죠. 예, 그것도 그 노래 누가 정했는지 모르지만은 전부 똑같은 노래 불러요, 그죠? 생일 축하합니다 부르고 나서 자, 촛불 끄세요 하고 촛불 후 끄고 박수 치고. 우리 이 생일 축하 어디서 뭐 배우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이런 예식을 행하는 거 지금 이거. 예. 왜 이런 걸 할까요? 그냥 생일 축하해 하고 선물 줄 수도 있지만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은 불 끄고 촛불 끄고 박수 치고 노래 부르고 하는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라고 하는 이 의미와 내용이 더 잘 살아나고 더 잘 담기고 더 잘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식을 행하는 겁니다. 졸업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졸업식 하는데 사실 졸업식의 내용은 뭐 졸업장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졸업장이야 인터넷을 통해서 출력할 수도 있는데 굳이 졸업식을 하고 뭐 그 지루한 축사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졸업식을 통해서 지난 내가 학교 다니는 시간 동안 많이 수고한 자신에 대해서 축하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또 함께했던 동료들 감사하기도 하고, 또 선생님께 고마움을 표하기도 하고, 이런 의미를 잘 담기 위해서 졸업식이라는 것을 행하는 겁니다. 예식이란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예를 갖추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인데 바로 이런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작은 일상에도 늘 함께 하시지만 주일에 이렇게 우리가 예전적인 순서가 있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특별하게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미와 마음을 더 잘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같이 사는 부부도 결혼 1년에 한 번 결혼 기념일이 되면은 특별한 시간을 갖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이 주일이라고 하는 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날,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이 주일에 모든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께 예를 갖추어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특별하게 만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예를 갖추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주일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 헌금을 이제 미리 준비하면서 지폐를 다리미로 다려서 그렇게 드리는 분도 있었습니다. 아니 뭐 지폐 다린다고 해서 1,000원짜리가 10,000원짜리 되는 거 아니지만은 마음이거든요. 하나님께
더 예를 갖추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그냥 집에 드릴 수도 있지만은 봉투에 넣어가지고 드리는 것, 예를 갖추는 거죠. 왜 그렇게 합니까? 마음이거든요. 하나님께 예를 갖추어서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좋은 관계가 지속되고 또 그 좋은 관계가 더 진전되고 더 깊어지기 위해서는요, 그 관계 안에, 그 사이에 예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우 있죠. 친구 사이에 혹은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편하다 보니까, 너무 막대하다 보니까 관계가 깨지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오래 믿을수록 하나님이 너무 편해지면 안 됩니다. 또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서 자꾸 주는 나의 친구, 막 주는 나의 친구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친구처럼 맘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를 갖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를 잘 갖추어서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배란 무엇인가? 세 번째로 예배는 가치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치. 예배는 가치를 드리는 것이다. 예배에 관한 이 정의는 예배의 영어 단어 worship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풀이한 것인데, 여러분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worship이 뭐냐? 이 worship은 worth라는 단어에 ship이 붙은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worth가 뭡니까? 가치예요, 가치. 그럼 worship은 뭐냐? 가치를 드리는 것이다. 예배는 가치를 드리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칭송하고 또 우리의 가치로운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것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드높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것, 내 존재, 내 소유, 또 내가 받은 구원, 은혜, 내가 누리는 모든 것, 여러분, 그런 것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드높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맥락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시편 29편 2절 말씀. 여기도 보니까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말씀하죠. 시편 33편 1절 말씀. 거기도 보니까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 합당합니다, 마땅합니다, 이런 표현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가치를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인정하고 그 가치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예배는요, 내게 있는 가치로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치로운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치 있는 것이 뭐예요? 시간이 가치 있는 것이죠. 재물이 가치 있는 것이죠. 그죠? 내가 가진 재능이 가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가치 있는 것들을 더 많이 하나님께 돌려드리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배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만남, 둘째는 예를 갖추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셋째는 가치를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자, 이제는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째로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배는 그냥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내가 무언가를 받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드리는 겁니다. 물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십니다. 은혜도 주시고요, 또 말씀도 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치유와 회복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많은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니 참 감사하지만 예배는요, 그걸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뭔가를 얻기 위하여 실용적인 이유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그저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그냥 하나님께 드리려 하지 않고 자꾸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 우리의 예배가 변질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는데 나를 자꾸 찾아와요. 자꾸 찾아오고 선물도 자꾸 가져오고 그럽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 얻어낼 게 있는 거예요.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나를 자꾸 찾아오고 하는 것은요, 그런 사람하고는 진정한 사귐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나한테 뭘 얻어내기 위해서 자꾸 만나자 하고 선물 주는 사람은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이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친구, 연인, 가족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 상대방이 내게 무언가를 주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이 좋은 겁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좋은 겁니다. 함께 있어서 뭘 내가 얻는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좋은 거고 함께 있는 그 자체가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압니까? 내가 그 사람 자체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자체를 즐기는 겁니다. 그 사람의 무엇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게 주는 무엇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내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전반부에 하나님 막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 카리스 찬양팀과 함께 막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때로는 박수를 치기도 하고 때로는 춤을 추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면서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찬양을 내가 막 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받겠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그것이 우리 찬양의 핵심입니다. 예배란 그런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아니 모든 걸 주십니다. 예배 가운데도 많은 걸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가끔 이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안 달라는 분 같다. 하나님이 그 많은 걸 가지고 계신들 뭐 하겠어요? 뭐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근데 예배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뭔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내 시간을, 내 마음을 그냥 드리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긍휼과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배는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함께 드리는 것.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뭐 하느냐? 주일에 모여서 뭐 하느냐?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 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또 함께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 주일 예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주일은 어떤 날이냐? 모이는 날입니다. 모이는 날. 모여서 함께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교제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이게 초대교회의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의 핵심에 공동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 순서를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다양한 순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순서들 중에서 제일 많이 있는 순서가 뭡니까? 제일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설교 시간이 길게 있죠. 근데 설교 시간을 제외하고 제일 많은 시간이 뭐예요? 함께 노래 부르는, 함께 찬양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 많을까요? 예배 순서 안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많은 사람이 모여도 함께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함께 노래 부르는 것보다 유용한 것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모여서 이렇게 많이 찬양하는 이유는 바로 예배의 공동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림을 통해서 우리 각 개인의 예배만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 예배 시간에 자주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눈 마주치고 인사하세요, 뭐 그런 거 자주 하잖아요, 그죠? 이게 분위기 서먹해서 그냥 분위기 풀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예배는 함께 드리는 것이거든요. 공동체가 드리는 것이거든요. 주님의 몸인 교회가 모여서 드리는 것이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하고 제가 인사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내가 만났던 사람의 얼굴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내가 오늘 누굴 만났지? 내 옆에 누가 앉아 있었지? 내가 오늘 만난 사람이 누구지? 하고 내가 만난 사람의 얼굴이 하나도 떠오르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모습 보셨죠?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면서 안부를 물으면서 안색을 살피면서 눈빛을 보면서 아픈 데는 없는지, 어려운 일은 없는지,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그렇게 서로 살피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것이 예배다라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나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그 마음은 너무 귀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는 마음은 귀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배는 함께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드리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배는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삶을 드리는 것.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의 예배는 주일에 모이는 것이다. 주일에 모이는 것이라는 성격이 강했고요. 실제로 초대교회 때 예배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의미했습니다. 이거 이해되셨습니까? 다시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실제 예배라는 용어를 쓸 때는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의미한다. 여러분, 예배가 삶이다라는 것을 가장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뭡니까? 그게 바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배의 원형이 본래 구약의 제사였는데 구약 제사에서는 어떤 제물을 드렸습니까? 양, 염소, 소 혹은 빵 이런 것들 드렸습니다. 목축을 하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삶이 가장 많이 담겨 있는 그런 제물을 드리면서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그 제물이 곧 납니다. 나를 드립니다. 이게 제사라 그랬죠. 근데 이제 이 모든 제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써 이제 모든 그 구약의 제사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 그런 구약의 동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동물 제사 드리지 말고 그 동물 제사의 본래 의미도 내 삶이 담긴 제물 드립니다, 즉 나를 드립니다 였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동물 제사 드리지 말고 이제 뭘 드리라는 겁니까? 너희의 삶을 드려라 이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몸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다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여기 산재물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산재물. 여러분 이 산재물이라는 단어는요, 서로 충돌되는 두 단어가 지금 붙어 있는 겁니다. 살아있다 하고 재물, 살아있는과 재물, 요 두 단어는요 서로 완전히 반대에 있는 단어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재물이 무엇입니까? 재물은요 본래 죽여서 바치는 거거든요. 죽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재물이라는 단어 앞에 살아있는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이거는요 마치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말하고 똑같이 서로 안 맞는 말이 지금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산재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지금 이 표현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이 뭐냐? 이제는 너희 삶을 드리라는 겁니다. 너희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이것도 참 아이러니하죠. 너희 삶을 드려라, 너희 몸을 드려라.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라면요, 우리의 땀, 눈물, 또 일상, 삶 이런 것과는 거리가 좀 먼 뭔가 신령한 어떤 그런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영적 예배라고 할 때는. 근데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바로 그런 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땀 냄새가 있고 눈물이 있고 작고 평범한 일상이 있는 그 삶이 바로 영적인 예배다. 그리고 영적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로기코스인데, 이 로기코스라는 이 단어가 바로 로지컬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이성적인, 합리적인, 합당한 예배이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배입니다. 잠시 후에 주일 우리 이 예배가 끝날 겁니다. 끝나고 여러분 저 문을 열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사실 주일 예배가 끝났다라는, 이 회중 예배가 끝났다라고 볼 수 있지만 예배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는 이제 무슨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까? 일주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행에 관한 아주 짧은 글들 많이 있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문장이 이거예요. 여행을 일상처럼, 일상을 여행처럼.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이거 제가 패러디했어요. 예배를 삶처럼, 삶을 예배처럼. 삶이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드릴 향기롭고 영적인 예배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 첫째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둘째로 예배는 하나님께 예를 갖추어서 경배하는 것이다. 셋째로 예배는 하나님께 가치를 드리는 것이다. 자,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세 가지. 무엇이었습니까? 예배는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드리는 것이다. 두 번째로 예배는 함께 드리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배는 삶을 드리는 것이다. 일평생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